참 감명 깊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녁 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배고픈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서 슬퍼졌다.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쯤 누군가가 쌀 한 말과 땔감을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활이 어렵고 태산 같은 근심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게 됐다. 고은 선생님의 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이분이 어떤 총기가 있을 때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쓴 글입니다. 참 읽을 때마다 그 영적인 감동이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주기도문에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이야 다이어트를 해서 굶는 것을 오히려 건강에 하나의 큰 움직임으로 생각하지만 옛날에야 굶는 것이 밥 먹듯 했던 그때에 누가 갖다 준 쌀 한 마리 그리고 땔감 한 뭉치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한다는 그 말씀이 새롭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김솔지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청년 대학생이죠. 9살 때 크게 다투고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말없이 떠나버린 엄마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몇 년 뒤 아빠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 맞이했던 새엄마마저 2개월이 지나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솔지 양에게는 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큰 앙금과 상처가 그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에 겹쳐서 대학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 금요 철학 때 나와서 이 간증을 하면서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짜리가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 평안해졌습니다. 현실 앞에 나의 꿈이 무너지지만 세상에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문득 마음에 새겨져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큰 부자라고 느껴졌습니다. 대학교 1학년짜리가 성도들 앞에서 금요 철학 때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오직 가난한 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오히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뻔했는데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김솔지 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만과 불평의 모습으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도 이 의견에 동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으로 시험하지 말자 하는 현자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의 간곡한 당부이지요. 자녀를 키우면서 목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들이 모두 저에게 스승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200만이 넘는 인원이 될 거고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막에서 40년간 생활하는데 여러분 식량이 하루에 얼마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온 어떤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며칠 동안 그것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우리가 벌어놓은 돈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우리가 벌어놓은 그 기반이 우리를 몇 년 동안 버티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참 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냐고 신기하다고 묻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의 상황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것 때문에 허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갈돼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한참 아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한 소리를 들으셨는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대노하시죠. 오늘 성경에는 진노하셨다고 그러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대노하셨습니다. 크게 노하셔서 불을 내리셨어요. 불을 그 지파들 그 진영에 텐트 친 그곳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이 붙어요. 그래서 내 심령이 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욕심이 생길 때 타게 됩니다. 가슴이 너무 타서 이 삶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굳이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불을 던지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편하지가 않고 우리 심령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갈증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든 화면을 보시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 가만히 있었다면 모든 것이 공짜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광야에 와서 이 고생을 하게끔 하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 이 삼자간의 사이에 어떠한 웃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떠한 기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화를 냅니다. 모두가 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두가 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그러면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험한 꼴을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것이 더 낫겠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이 험한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불평이 왜 나오는가? 오늘 우리가 잠시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들어온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이 국력이 강성했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종살이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애굽의 왕을 위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인연이 맺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들이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가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 고기와 더불어 먹었던 반찬이 생각이 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탐욕은 불평과 불만을 만듭니다.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은 반드시 탐욕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품는 한 절대로 현실에 대한 자족을 느낄 수가 없죠. 한 목사님 들어오세요. 문 닫고 들어오세요. 어떠한 경우도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7장 7절을 말씀 보시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에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 중에 하나라고 사도 바울도 일찌감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던 그 구체적인 사례가 뭔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일을 하게 됐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그리고 수군거림의 일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마음은 없이 외식에만 급급해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친구들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뭐가 더러운 거라고 그러죠?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야. 그것은 음란한 거고, 도둑질하는 거고, 살인하는 거고, 간음하는 거고, 탐욕하는 거고, 악독하는 거고, 속이는 거고, 음탕하는 거고, 질투하는 거고, 비방하는 거고, 교만한 거고, 우매한 것이야.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한 수 가르쳐 주십니다. 탐욕과 원망이 불평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섞여갈 때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만족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섞이고 나오면서부터 그 마음에 좋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쌓이니까,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 거기에 좋지 않은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가 섞여 있습니까? 어떤 잡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둬야 될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술이 들어옵니까? 유혹이 들어옵니까? 마약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약물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사람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음란한 것이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에 섞인 것이 무엇입니까? 섞여서 감사의 자리를 몰아내고 불평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내가 영역이 떨어지면 나는 언제라도 목회를 그만둘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알아. 교인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 저 목사님이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지 아니면 적당히 준비를 했는지 알아. 교인들이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 느껴.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없을 때 그때는 스텝 다운 해야 될 때야.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대단한 결심이더라고요. 누가 그런 용기를 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내려놓기 위한 소망을 갖기보다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자기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물러날 용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을 때 그가 받게 될 괴로움, 짐승 같아지게 될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그 자리를 연연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용기, 믿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섞인 인종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종이 고기 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를 먹고는 기력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만을 먹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살면 내 기력이, 내 인생의 기력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먹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력을 보충했던 것이 뭐였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생선을 먹고 오이를 먹고 참외를 먹고 부추를 먹고 파를 먹고 마늘을 먹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6절의 기력은 정욕이었어요.
자기들이 섹스를 하기 위해서 힘이 모자란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정욕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운을 얻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합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부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나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삶을, 힘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 말고 땅에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운을 돋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라고 부추길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던 백성들의 마음에도 울음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야기를 4절에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게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힌 섞인 마음이 있을 때 웃음이 없이 꼭 울음이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반드시 슬픔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내 마음속에 간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여기겠지만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부추와 마늘하고 만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늘을 먹는다고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부추를 먹는다고 그 사람이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온 것인데 하늘의 것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고 우리가 땅의 것을 먹어서 여러분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한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취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참으로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행복한 삶은 감사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신방을 다녀보니까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그 개나리의 얼굴에 불평이 없더라고요. 나 지금 핀다. 내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어. 이 노란색의 명료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소망에 가득 찬 나를 보면서 너희들도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꽃 보고 인상 쓰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꽃도요 그렇게 희망을 준다고요. 꽃도 감사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꽃도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꽃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삶이 감사할 때 만족이 생깁니다. 삶에서 또 살아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속화가 되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원망의 그 불평의 근원지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인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속화의 내용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릴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북쪽에 아주 거친 민족들을 잡아왔습니다. 그 거친 민족은 이스라엘과 좀 달랐습니다. 상당히 정권에 대한 위협을 여러 차례 가했고 그 국가의 정복을 위해서 구테타를 여러 차례 일으켰다고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오직 실력만이 있었던 거죠. 오직 능력만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직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땅의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섞였을 때 역시 땅의 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부추와 마늘은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늘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게 무엇인지 이 새싹이 나는 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봄에, 만물이 태동하는 이 봄에 저희들이 꽃도 그리고 곡식도 싹을 내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여러 가지 태동을 하는 이 시기에 자기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가려고 하는 이때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에 내가 내 속에 껍질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고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뭔가 말이죠. 그런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더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만큼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됩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질병을 고쳐준 사람이 10명이 되지요.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차이가 뭘까요? 깨끗함을 얻은 것이 은혜로 여겨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고 여전히 병색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이것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추고 감춰서 자기의 쓸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해서 자기의 정력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은혜로 여겨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백성이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로마서 6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중에서 17절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 외에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 2장 2절에서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이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이 섞인 영, 섞인 문화, 섞인 인종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육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의 기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그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불평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거의 10중 8구는 그 집단은 구원받지 못한 집단이에요. 거기에는 섞인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세속화된 심령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6장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만나가 꿀맛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민수기 21장 5절에 가서는 그 꿀맛이 하찮은 음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꿀맛 같았던 은혜가 어느 순간에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섞인 마음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사시면서 자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일에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태동하는 그 상황 속에 미물도 그 태동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출을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하나님 앞에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세워진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그런 마음을 회복하심으로 섞인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교회가 개나리꽃처럼 노란 기쁨, 노란 감사, 노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이 한 주간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